결혼식에 주례하러 갔다가 저를 소개하는 사회자의 호칭이 대단히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회자이셨는데 이제 주례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는데 저를 전하석 목사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이렇게 순서지를 미리 준비했는데 멘트를 다 준비해 놓고 주례자 이름의 부분만 괄호, 그리고 뒤에다가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 주례하는 자를 높여주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굳이 목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꽤 많은 부분 하나님이 소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약 200번 가량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죄인의 구주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조금만 더 돋보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수치스럽고 연약한 자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감추고 싶은 것이, 또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심성일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데, 혹시 우리는 나만 샬롬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만 샬롬을,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 어려움과 힘든 자리에 있는 자들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그저 우리 가정만의 샬롬이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의 가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기, 그때의 사법제도, 법을 집행하던 재판관들은 모두 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군주제도라는 그 시대 이념에 따라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삼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불의하다면 그 불의에 대해 정의를 말해야 할 재판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오히려 합법화시켜서 왕에게 잘 보여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그 충성의 대가로 토지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불의한 일이지만 합법화한 그 결과로 그것 때문에 다수의 양민들과 가난한 자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착취당하고 결국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법을 가진 자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도 그에 못지않게 바알 종교에 복속된 기복신앙뿐만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굳이 사법제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자리, 리더라는 자리,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경험 많은 자리들,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슬픔과 눈물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와 삶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런 자들을 향해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라는 사람을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모스는 지금 억압되어지고 착취되어진 이 땅의 아픔을 토로하는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 뒤집으실 거다. 하나님은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부엘세바로 가지 마라. 그곳엔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만 앉아있다고 형식적인 자리에 있다고 너희들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특별히 이 상견자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지배계층이 착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그네와 노예들과 약자들을 섬기는 통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라는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그 자리가 착취되어지고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반이 흔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난 누구를 착취한 적도 없는데 적어도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만든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내 삶이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언제 남을 착취하고 내가 언제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모스 시대의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왕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부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비견할 만큼의 영토를 확보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든든하고 풍성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이 잊어버린 자리,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착취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가난한 자들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빼앗겨진 때,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이죠. 그리고 아마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11절에 보면 이들은 잠잠할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누가 뭐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 그것을 내가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들은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별로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마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달에 교회에서 같이 북클럽의 책으로 정한 것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애덤 그랜트의 책입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도 크리스찬 책이 아닙니다. 미국의 테드라는 강의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명강사 중에 25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유명 CEO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한 분입니다. 최근에 오리지널스라는 책도 이분이 썼는데 이분의 히트작이 바로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 책의 참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정말 제대로 사업을 이뤄낸 사람들, 뭔가 일을 만들어낸 유명한 CEO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특징을 하나 살펴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takers,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giver,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잡아야지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사람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경영법으로 봐도 움켜잡는 CEO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가 말 더듬이 변호사가 오히려 더 잘 이긴다. 변호사가 말을 더듬으면 어떻게 변호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무엇인가를 그 가운데 주려고 하는 마음이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한 7%에서 9% 가까이가 말 더듬이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가치는 돈, 여행, 자기 일의 성취, 내가 지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자꾸 받아야 돼요. 근데 반면에 기버라는 주는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 돈을 벌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책임질 건 없는가? 혹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테이커스들은 사실 악착같이 벌어서 가져서 돈을 모으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보다 조금만 더 나아진 자리에 가면 금방 그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험대에 섰습니다. 어머, 저 집사는 권사되고 나는 안 된대. 저 인간이랑 나는 이제 사귀면 안 되겠다. 은근히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테이커스들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예 책 제목을 그렇게 해놨어요. 주는 자가 성공한다. 저는 성경인 줄 알았어요. 주는 자가 성공한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지려고 하는 자는 결코 그 자리 수준 이상 못 벗어나는데 주려고 하는 자들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잠잠하여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선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선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정직히 말하는 자 거기에다 언더라인을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성문이라는 곳,
광장이죠. 그게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하고 사람들이 모임도 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퍼블릭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광장이. 왜요? 퍼블릭이라는 말은 원래 기원이 투블로스라는 사람들의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광장에 서 있습니다. 이 광장은 모든 사람들을 살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책망하는 자가, 재판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두 번째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 정직히 말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 보면요,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고 또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정직히 말한다라는 것은 토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이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하면요, 예배가 진짜 뭔 줄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면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기버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곳에만 있는 자들이 뭐 어디 쓸모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서야 될 자리가 있는데,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높이는 그것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자리,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이 땅에 울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는,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려고 부탁을 하고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와서 갚겠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면서 신청서, 양식을 다 채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다시 갚아줄지 보상받을 방법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가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다는 것은 나를 당신 인생에 초대해 달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다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에 초대받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그걸 갚을지 주님은 따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죠?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게 되며 토설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된 줄 아세요? 한 분이 아낌없이 줬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아낌없이 준 것이 우리로 이기게 되어주는데, 절대권을, 절대 망할 수 없는 반드시 살아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줄 때 살아납니다. 줄 때 일어납니다. 그도 나도 주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NGO 단체가 인도에서 그 빈민가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저는 마음에 깊이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그 단체 사역을 하는데 한 텐트에 가족이, 부모하고 자녀가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이 사람들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가족이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돌아와서 자루포대 하나에다가 양식을 담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줬습니다. 어떻게든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양식을 받아든 그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한, 자녀들이랑 먹지 못한 그 집의 안주인이 그 양식의 절반을 다른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나 하고 봤더니 옆 텐트에 가는 거예요. 보니까 옆 텐트에도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한 가족이 누워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못 먹어서 일주일 동안 굶고 있는데 양식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절반을 옆 텐트에 먹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못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쌀주머니에 있는 거 절반이라도 나눠주면서 살고 있나? 나는 예수님까지 믿고 있는데 내 샬롬만 은게 잡고 있진 않는다. 한 지체와 나누면서 받은 나눔을 본인의 허락을 받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셨는데 교회 분쟁 가운데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진 목사님은 그 이후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뇌사 상태로 생명만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상황에 계십니다. 24시간 부인의 케어를 받지 못하면 언제라도 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 지체가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 그 일을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근데 그 원망도 지나 신앙의 갈등이 오더래요. 갈등도 지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남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명만 연명하며 살아계시는 걸까? 돌아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냥 이 모습으로 살아계시는 걸까?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24시간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답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랄이시구나. 마지막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 모임에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노회를 하는데요, 서류를 제출하시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니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서류였습니다. 두 개의 서류를 받아들고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지금 목사님 생활이 도무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하게 하나님 도울 길을 주셔서 나누고 있지만 이 땅에 여전히 눈물 짓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교회 아이들이 많은데 마음에 오히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기도가 많이 되는 것은 얘들이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 만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주님 떠날까 두려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이 언제라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데 세상에는 어둠의 영역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넘어져서 시리에 빠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일 밤 11시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새벽같이 도와주세요. 수많은 자리에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혹시 나만 샬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너무 움켜잡고 있어서 이 땅의 것을 보기가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기꺼이 우리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다면 지금 다음 세대와 선교지와 이 땅의 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일어나기까지 비록 돌아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줄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가 착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한 너희들이야말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있다. 주여,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죄와 욕심의 영향력으로 곳곳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스피릿 교회 제발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피릿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세워진 자들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움이 되어나는 날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린 양을 이와 같은 마음의 고백을 하여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나의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를 보내시사 우리로 다 내어주는 주님처럼 이 땅을 보고 그처럼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샬롬을 원하는 내 것을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의 것을 내가 기도할 때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위하여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움켜잡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의 자리를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자녀를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고백을 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나의 샬롬에 온통 관심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분으로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잠잠히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도전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는 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자로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삶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나라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이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의 자리를 내어 드리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주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